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재능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동역자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죠.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그때마다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시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성령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8년 5월 18일 대두동의 그 대추밭 그곳에 천막교회를 치고 5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2008년 5월 14일 우리 조영희 목사님 은퇴하실 때 78만 성도가 됐고요. 제가 일주일 후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이대 담임이 된 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해외에서 약 7천 명 정도 손님이 오셔서 모시고 60주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작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도수목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 민족과 세계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라.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의 총체적 위기는 기본으로부터 멀어진 데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진 데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요즘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얘기해지는 성공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우리 인간의 쌓아놓은 어떤 업적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와 영락교회를 섬기시고 청옥하신 후에 영락교회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저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에 대표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도 많이 세우시고 선교도 많이 하셔서 한날에 참 상급이 크겠습니다. 그때 한길 목사님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하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글쎄요,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평생 동안 시골에서 10명, 20명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다가 천국 가신 주의 종의 살기 더 귀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미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더 귀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선교사와 비교해서 어떤 선교사는 크게 와서 그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본인은 몇 년이 지나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모습으로 평생 동안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모습을 회복하라,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서 주의 교회를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가 성도는 많지만 서민교회를 출발해서 아직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동안 너무나 대외적으로 총회장을 하고 여러 가지 법인이사라고 또 세계 선교하고 한다면서 섬기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저희 교회 내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분들을 명단을 갖고 와라. 그러면 제가 매달 신방을 가겠다 해서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방을 간 집은 영등포에 있는 무허가집에 사는 홀로 사시는 할머님이 한 분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반가워하는지, 목사님 저희같이 누추한 집에 목사님 모신다니 너무 감동이 돼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담벼 옆에다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게 지은 집에 살고 계신데, 방 안에 들어가니까 한 1.5평, 한 3명만 앉으면 꽉 차는 방입니다. 그 방에서 살고 계신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폐지 모아서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요즘 폐지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원, 3,000원, 많이 돈을 벌어도 10,000원을 벌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한 달에 한 15만 원, 20만 원을 벌어가지고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갖고 사시는데, 근데 그분의 입에서는 넘치는 감사입니다. 제가 수입이 있어서 주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매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가진 것 없고 가장 힘들게 사신 분의 입에서는 넘치는 감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여의도 순복의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하면 그래도 목사님 오시는데 뭐 이렇게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이 물 잔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삼다수, 이름도 안 잊어버려 삼다수 안에 딱 올려놓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물 한 잔을 먹으면서 저는 그분의 감사와 사랑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장 어렵게 살고 한 달에 15만 원 수입 갖고 사시는 분인데, 대한민국에서 국민소득 28,000달러의 대한민국에서 먼슬리 인컴이 한 달이 120불에서 150불 갖고 사는 분. 그러나 그 입에서는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간 집, 또 그 다음 달에 간 집, 다 형편은 비슷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하고 사시는 분 집에 갔을 때는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3번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아파 누울 수가 없어요. 아들이 더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거의 80다 되고 아들은 한 40 넘었는데 그 40대 장애에 있는 아들을 돌보려고 그 할머니가 사시는데, 거기는 제가 방에 들어갈 자리도 없어서 문 열고 밑에서 바닥에서 저는 의자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힘든 거 어려운데도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죽질 못해.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자기보다 더 중증이 있는 아들을 평생 돌보고 계신 그 어머님의 모습에 참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역도의 쪽방촌에도 가봤습니다. 방 한 칸 한 칸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한 칸에 한
1.5평, 2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홀로 되신 어르신이 계신데 몸도 아프고, 그리고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은 저 복도 끝에 하나가 있는데 아침 되면 거의 쫙 줄을 섭니다. 한 칸 한 칸 한 칸 방이, 그 한 건물에 그런 층이 계속 있는데, 그리고 복도가 얼마나 좁은지 두 사람이 비껴갈 수, 이렇게 피해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복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불나면 여기 사람 다 타 죽겠구나. 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을 만나서 저희 교회 왔길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울역 쪽방촌에 꼭 좀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고, 정말 그렇게 가장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데, 밤낮 인권 얘기하지 말고, 이번 정부가 굉장히 인권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장 돌봐야 될 사람이 인권을 얘기하지 않냐고, 가진 사람들이 인권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이 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운 분들 신방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분 한 분 한 분들 이야기를 하면 뭐 30분, 1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너무나 제가 받은 감동이 많아서, 은혜가 많아서 제가 오히려 위로해 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생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친구는 당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가고 그 길로 내 사역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기본을 회복해야 되니까 전 성도 성경 읽기 운동, 정독하기 운동을 해서 일독을 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선물에 눈이 어두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달 만에 일독하고 두 달 만에 일독하고 해서 선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 전 성도가 성경 읽기 운동, 주의 종들은 백독하기 운동, 그래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전 성도 전도 운동, 6명 전도하고 1명 이상 정착시키기 운동을 하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갑니다. 기도골에 들어가서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많은지, 그쵸? 주님의 은혜로 그 기도골에 들어갔다가 기도골에 나오는데 2시간 있어도 한 15분, 20분 지나가서 금방 눈 깜짝할 사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온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성도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일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내다가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토요일 날에 들어가서 그저 엎드립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신 그 귀한 사역을 저는 심부름할 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어머님 청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목회할 때 주말마다 전화하셔서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늘 겸손해야 된다. 사람이 교만이라는 것은 언제 알게 모르게 숨어있다가 싹 올라와서 사람을 점령하기 때문에 늘 겸손해라. 늘 겸손해라.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칭찬받을 때 더 겸손해라. 십자가 보험만 전하다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저희 어머니 마지막 유언입니다. 병상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목사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먼 날 저 천국에서 만나. 그것이 마지막 제게 남기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평생 그 길 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 같은 삶이 되길 원하고 평생 섬김의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출발점은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째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들이 하루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이후 자기들에도 생명 위협이 다가온 걸 알았기 때문에 문들을 꼭꼭 잠고 숨어있던 장소, 고난의 장소, 핍박의 장소, 환난의 장소, 그 장소를 떠나고 싶은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과 핍박이 임해서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적이 아닌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던 성도님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고난의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있는 곳,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후에 다가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그 자리를 우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하리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은 말씀과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에는 구제와 선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에 많은 행사가 없었어요. 액티비티가 없었습니다. 교회 내는 딱 두 가지 것밖에 없습니다. 내적으로 구제하고 외적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은 행사가 있고 너무나 많은 퍼포먼스가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는 그런 많은 행사가 없었습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예산이 대부분 구제에 쓰여졌습니다. 교회 내 첫 번째 문제도 구제 때 구제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헬라파 과부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문제가 돼서 사도행전 6장에 재직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잃어버린 것, 지키지 못하고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구제 공동체가 된다면 그 사회를 크게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될 텐데, 본인들의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피하라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쌓아 올리는 데는 많은 투자를 했지만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는 우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제 취임한 이후로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하고 선교에 쓰는데 올해도 한 350억을 세워서 전액 구제와 선교에 씁니다. 아무리 많이 구제해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성교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만큼 지금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200만 이상이 직장을 잃고 지금 직장 없이 하루하루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중퇴한 아이가 40만 명이 지금 길거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아이를 지우는지. 정부 통계로 1년 낙태가 17만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1년에 2명, 3명을 지우기 때문에 1년에 50만 명 이상의 아이가 죽어갑니다. 세계 저출산 국가라고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출산을 낳고 있는 한 명이 안 되는 42만 명을 낳아야 한 명인데, 한 명꼴에 지금 작년에 37만 5천 명 낳았으니까요. 정상적으로 80만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를. 그래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데 지금 37만 5천 명을 낳았으니 대학들은 이제 거의 다 문 닫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2, 3년 지나면 완전히 노동시장이 붕괴돼서 우리나라에서 수백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권들이 밤낮 정치 싸움하느라고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은 통일의 문을 여시는데 정치권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 기독교 지도자도 정신 못 차리고 사분오열돼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만 하면, 구제와 선교로 다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십자가 중심, 은혜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70년대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1903년 원산 부흥회, 1907년 평양 부흥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던 그 모습을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모든 선교제, 선교사에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 다시 한번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데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자랑만 해야 진짜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사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사보다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일시적으로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오직 예수님 일만 했고 단 한 번도 성령이 자기 자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자 어른만 3,000명이니까 곱하기 4만 1,000명 이상이 그날 회개하고 저녁에 돌아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여,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제 베드로가 2장에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 나왔고, 3장 가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지금 현실은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안전병을 일으켰거든요. 우리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절망에 처한 사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방관자, 구경꾼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불덩어리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 그들 삶이 변화되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뒤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종말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당시 제자들이 소원한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종말이 와서 메시아가 그 로마 제국을 멸하고 자기들을 해방을 시켜줄 그때를 물어보았습니다. 늘 인간의 관심은 자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해방될까요? 언제 내 아들이 복받고 잘 될까요? 언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까요? 언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될까요? 늘 관심이 나의 것, 나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한 질문이 우리 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때를 힌트를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심히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너무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2000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고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러한 소원이 없어진 그러한 많은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독립 70주년 기념 국가주창기도에 갔는데 빌리그람 목사님 딸 되신 앤 그레엄 로스 목사님이, 그분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영성을 입어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파워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내년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여성 지도자 대회를 인도하시는데 담대하게 선포하시더라고요.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거기 랍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미리 그 편지를 보낸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지식개혁 대표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앞에 앉은 그 랍비 국회의원들이 떨떠름해갖고 이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불가능했던 일인데 지금 2018년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총력 선교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교사님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 다 선교사가 되어서 모두가 선교해야 됩니다. 진정한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전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조보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단기 선교를 보내고 그들이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청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비즈니스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이는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복음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된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 뒤에 떠 있나요? 안 떠 있는 것 같아요. 1장 8절 다 아시니까 우리 다 같이 1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세 단어만 주목합니다.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단어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았고 권능 받았으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안 됐다 하면 내 권능이 아닌 것이고 권능이 아님했다는 것은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미 권능을 받았어야 되고 권능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대표적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말투스 아닙니까? 말투스. 이 권능은 두나미스, 첫날 말씀하셨죠. 다이나마이트, 파워, 폭발적인 능력이고 이 말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멀터, 순교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최근에 CGN에서 서서평 선교사의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았고요. 사실 기회가 돼서 한번 그 영화를 이번에 상영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평생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서서평 선교사, 셰핑 선교사님, 1930년 미국 장로회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7명 중에 한 분이었던 그분. 독일계 미국인으로 간호학을 배우고 1912년 32살의 나이로 미 남정록의 파견으로 한국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거리를 헤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고아, 과부, 돈에 팔려가는 여성들을 구하는데 뛰어다녔던 그분. 당시 1903년 광주에는 굶주리는 인구가 무려 88만 명, 길거리 거린이 11만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제중병원 간호사 학교를 세우고 이일학교, 지금 한일장신대를 세우고 진달래교회를 설립하고 조선 간호협회를 창립하고 여수 애양원을 건립하고 공창제 매춘 폐지 운동을 펼치고 1년 가운데 100일을 넘게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전도여행을 다니며 병자를 돌보 여성들을 교육했던 그분.
그 일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 달에 500여 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이 들려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나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그들 부부의 아들을 딸들을 입양해서 14명의 양아들 양딸을 키우면서 소바 먹거나 오갈 데 없이 길거리에 떠드는 미망인들 38명을 같이 데리고 살았던 그분, 노랗게 바른 치마 저고리와 검정 남자 고무신을 신고 보릿밥에 된장국을 먹고 54세로 그 상을 마친 분, 죽으면서 그 시신까지도 해보용으로 내주었고, 시신을 해부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은 그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입니다. 마지막 남긴 유품은 덮고 있던 반쪽짜리 담요,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홉입니다. 그분이 남긴 이 글귀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겨졌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광주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행렬에는 수백 명의 한센병 환자들과 거지들이 어머니 울며 통곡하며 따라갔던 그 장면은 당시 동아일보의 대서특집이 되었습니다. 자선과 교육사업의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 양서거, 부재의 재생한 예수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나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서 당장 추위에 오도로를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이분에 대한 기록을 남긴 분은 미국에서는 초기 선교사들이 학교, 병원, 고아원을 세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조선인처럼 된장국 먹고 고무신 신고 함께 자고 살았던 서서평 같은 선교사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열혈장으로 치렀던 이유는 그 시신을 세브란스에 기증했기 때문에 자신의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 빈자리에 지푸라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가 장례행례를 가는데 13명의 양딸과 수백 명의 거지와 환자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바다를 이루어 온 광주를 큰 감동으로 몰아넣었던 그분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섬김보다는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낮아짐보다는 명예, 자리, 높음에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나의 킹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왕국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우리들이 곳곳에 우리의 흔적을 남겨뒀던 걸 다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다가 우리는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다가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 잠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셨어요? 통순기도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이 온 세계 수출한 주요 3창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70개국 대표들한테 주요 3창을 가르치고 왔는데 각 나라 말로 주여를 세 번 외치고 기도하자. 오늘 이 기도는 우리 삶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해 주시도록, 성령님에서 권능받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여 3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도 보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복음의 주인 되기 열어주셔서 원합니다. 주님께 역사 주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주인 되기 원하여 주님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전 세계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옵시고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여 구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따로 시키실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주여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환상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한 불로 우리를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